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로 원전 수출 수주를 했고요. 올해 초에는 이집트하고 수주를 했고, 최근에 며칠 전에는 폴란드에도 이제 원전을 수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전이라고 그러면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난 정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 정책은 이제 사실은 후세가 평가할 것이지만 지금 근시안적인 잣대로 우선 보게 되면은 약 1000조 원의 원전 시장이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자들이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빼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럼 좀 더 충격적인 얘기가 요즘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회담할 때에 건넸던 USB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고위 탈북자들이 많이 지금 탈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지면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USB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같은 민족인데. 근데 특히 이제 이 속에 보면은 핵무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은 바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기술, 이 노하우가 어떤 거냐면은 최소한 그동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 월성 원자력을 해체하면서 터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넘기는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한 30억 달러의 돈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USB 건 외에 이제 우리 과거에 한번 생각이 나시죠?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우리나라에 많은 양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귤을 보냈는데 그 속에 이제 250만 달러를 실어서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고위 탈북자들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50만 달러라면은 이거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것을 받고 하는 얘기가 최소한 1000만 달러는 올 줄 알았는데 250만 달러가 와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문재인 우리 대통령을 말이죠. 이 새끼 형편없이 째짠 놈이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또 더 놀라운 사실을 또 정언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가로 김정은에게 1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실제는 이제 사실은 연설 갈 때에 3억 달러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망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동생 김여정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언이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북한의 부역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밝혀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역사의 굴곡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쭉 내려오면서 이제 공과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를 부를 때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다 위원장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12.12 군사 반란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물론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도 아직까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은 완전히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지하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8선이 휴전신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기독교 성경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그 예수님 위치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치에 김정은, 김정일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반역이죠. 우리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조부에 다 주변에 다 목사님과 다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북한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휴전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1강국이 되어서 우리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